시편 50장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환난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주제가 은혜가 있는 곳에는 시험과 고난도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환난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50장 15절 다시 한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 날에 건짐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환난 날에 건짐을 받으려면, 환난 날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짖으라, 부르라. 주님을 찾아야지만이 됩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울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환난 날에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겪는 고난이,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속히 끝나길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없이 그냥 환난이, 그냥 고난이 쉽게 끝나지지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과 환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 시험과 환난은 가중되면 가중됐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부주의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음들 때문에 겪는 고난은 자기가 정신 차리면 되기도 합니다. 삶을 돌이키면 됩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게으르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하면 됩니다. 자기가 경제활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궁핍한 생활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되어지면서 삶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 됩니다. 어리석은 삶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돌이키면 되고, 게으른 삶에서 부지런한 삶으로 돌이키면 되고,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기야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게을렀을 경우에는, 자기가 욕심이 많았을 경우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황된 꿈을 꾸었을 때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 나가면서 차곡차곡 모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도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난은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한다고 하면 영적인 고난이 있고, 혼적인 고난이 있고, 육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도 육신적인 고난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혼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정신을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영들이 계속 속살거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과 자기의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혼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한 영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영적으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 말씀 읽는 것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 마음에서는 정말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다르게 육신이 너무너무 따라주지 아니하는 경우, 기도만 하려고 하면 목이 막혀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경우, 그런 사람 정말로 있습니다. 기도를 받기 위해서 연락하셨던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할렐루야를 하라고 하는데, 그냥 일상 대화를 할 때는 할렐루야를 하는데 방언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주면서 할렐루야 하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 단어 한마디를 못합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다른 기도는 다 따라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에서는 말이 또 자물쇠가 채워지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심하면 어떤 특정한 단어를 아예 내뱉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지경까지, 그 깊은 지경까지 악한 영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악한 영들에게 세게 붙잡히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합니다.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 못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게 붙잡히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 불씨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돌파하셔야지 됩니다. 아멘.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환난의 날이 속히 끝나게 될 겁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예언을 하면서 선포하시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됐습니까? 남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죄들 때문입니까? 우상을 숭배한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느냐, 우상 숭배를 깨트렸느냐. 우상 숭배를 한 왕은 악한 왕이고 우상 숭배를 깨트린 왕은 선한 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많은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느냐?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산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 산당으로 우상에게로 향하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게 했느냐? 우상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했느냐?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한 왕들은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한 주의 종들은 선한 주의 종들입니다. 우상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한 주의 종들은 악한 주의 종들입니다. 악한 왕들입니다.
기준점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악한 왕들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값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선포하게 하시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이러한 고난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사람들이 그 고난이 속히 끝납니다. 시험을 보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오답노트 작성해 가면서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면서 익혀나가는 사람은 그 문제 다시 안 틀립니다. 그런데 점검하지 않고 왜 틀렸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러면 다음에 또 틀립니다. 그 다음 시험에도 또 틀립니다. 계속 틀립니다.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왜 틀렸는지 원인 파악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디에서 왜 온 것인지 그 원인 파악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거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허물 때문이라면 그 허물을 돌이켜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돌이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고난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마음이다. 아멘.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조건입니다. 조건입니다. 평안하길 원하느냐? 장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아멘. 환난이 끝나기를 원하느냐? 고난이 끝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아멘. 아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며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적당히 대충 기도해서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말랍니다. 적당히 대충 부르짖어서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말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기도한다고 그 환난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날에 주님을 만나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욕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비와 태양을 주시는 것처럼, 하다못해 김정은이라 하더라도 태양의 혜택을 누리고 비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면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결과에 따라서 소산물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모든 인간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곧센탕처럼 믿는 사람에게만 딱 구분해가지고 믿는 사람만 태양빛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한뜩 어둠만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다릅니다.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입으로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한다고 그거 진짜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 그 진짜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지가, 이게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영광의 잔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까지 함께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따르는 길입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예화를 혹시라도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쫙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이 해변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데 그 해변 위에 그 사람의 삶의 여정들이 쫙 스크린처럼 지나갑니다. 스크린처럼 쫙쫙쫙 지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꿈을. 스크린처럼 탁 지나가는데 아래에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해변 아래에는 발자국이. 그런데 발자국을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발자국이 누구누구의 발자국이냐면 하나는 본인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더랍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걸을 때 보니까 그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저 때 제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인데 왜 저 때는 주님 안 계셨나요? 주님 어디 가셨나요? 왜 저 때 정말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던 저 때, 정말 힘들었던 저 때, 왜 그때는 주님 안 계셨나요? 주님 어디 가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혼자 걷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혼자 걷고 있는 줄 알고 주님은 온데간데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 우리를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초청장과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어떤 초청장? 기도로의 초청장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초청장 보내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나를 찾으라. 찾으라는 초청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곧 초청장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초청장입니다. 기도하러 와라. 나를 만나러 와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답니다. 아멘. 강을 건널 때에도 강의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끔 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같은 시험도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초청장입니다. 나를 찾으라. 나에게 나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만나게 되어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당히 대충 찾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불꽃이, 불같은 시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등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 또한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하셨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셨다는 것,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찾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답니다. 아멘. 이 말씀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먼저 전제된 것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꿉니다. 자, 그럴 때 그 돌베개를 베고 잤지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런 장면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쩌면 추정컨대 야곱은 집 떠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그 길을, 그 여정을 걸었다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곳 지명을 베델이라고 지은 겁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겁니다. 아멘. 야곱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칩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겜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그 틈에 친 겁니다. 제대로 거동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두렵습니다. 이방 족속들에게 소문이 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결단한 겁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처음에 나를 만나주신 그 베델로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느냐?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돌아갑니까? 우상들을 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고 돌아갑니다.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돌아갑니다. 회개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환난이 끝나기를 원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상 숭배했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겠던 삶에서 주님께로 마음을 향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환난이 끝나질 않습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을 묻어두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께로 그 마음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냥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칭하기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 그 측근들이 알아봅니다. 가드 왕이 블레셋 왕입니다. 그 블레셋 왕 앞에 섰을 때 그 측근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저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가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피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 블레셋까지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살아보려고 도망을 간 건데 그 블레셋 진영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니까 다윗이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그곳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속습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난 후에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배경이 바로 쫓겨나고 나서 지은 시라는 겁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환난에서 건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으랍니다. 다 공통된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랍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의 중심에서 통회하라는 겁니다. 통회 자복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애통하면서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간절히 애통하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또한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답니다.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더 많이 당할 수도 있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면 됩니다. 아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중에는 기도하랍니다. 아멘. 고난 중에는 기도하랍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또 어떻게 구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랍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음으로. 아멘.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 두 번째 감사함으로 구할 것. 아멘.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보다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서 오히려 감사하랍니다. 아멘. 오히려 감사하면서 구하랍니다. 아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 다음에 7절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내 마음을 지켜주신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신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응답을 내어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응답이 아무리 더딜지라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기도 응답을 빠뜨려 버립니다. 빠뜨려 버립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두려워하니까 중간에 빠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이다. 아멘. 다 같이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양을 향해 있는지,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캄캄한 어둠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다닌다 할지라도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칠흑과 같은 어둠과 같은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짐승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끔 주님의 지팡이로, 목자의 지팡이로 악한 영들을, 악한 자들을 때려 눕히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백입니다. 목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가 늑대들이 오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늑대들을 때리는 겁니다. 어떤 흉악한 동물들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흉악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멘.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들었던 성령님의 음성 중에 이 음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꿈에서 계속 끊임없이 치르는 가운데 그 영적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제가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느끼기를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가?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안 보이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나를 둘러덮고 있고 그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계속 명령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에 나 혼자 이렇게 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인가? 나 혼자 이렇게 어둠을 지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인 것 같을 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때 함께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주님 그때 나를 업고 가십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그 고난은 주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고난은 주님의 초대장이다. 다시 한번 시작. 고난은 주님의 초대장이다. 어떤 초대장입니까? 기도하라고. 아멘. 기도의 초대장입니다. 다시 한번 고난은 기도의 초대장이다. 시작. 고난은 기도의 초대장이다. 아멘. 아멘.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초대장이란 걸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